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음녀의 심판,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음녀는 마지막 때, 특별히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때 나타날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후 3년 반 때 나타날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해서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 마지막 때 메시아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음녀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여자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음녀라는 이 단어는 음란한 여자, 그런 의미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음란하다, 음행했다 이렇게 정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고 교회가 자꾸 정치화하면 그는 음녀가 되는 겁니다. 끝내는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3단락으로 나누어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본문 1절부터 6절입니다. 음녀가 등장하죠. 사도 요한은 천사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가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 여자가 바로 큰 음녀입니다. 여기 큰 음녀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때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종교적인 크나큰 세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뭘까요? 본문 5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7째 대접재앙으로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 존재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도 지금 여전히 많은 음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큰 음녀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큰 음녀에게는 5가지 특징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본문 1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많은 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본문 15절에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습니다. 큰 음녀는 종교적인 세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화에 취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이나 사람들과 음행한다고 했습니다. 땅의 임금들, 권력자들이죠. 큰 음녀는 정치 권력과 짝하며 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킬 겁니다. 세 번째 본문 3절에 보면 7머리와 10뿔 가진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붉은빛 짐승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큰 음녀는
종교적인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를 적극 추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문 4절에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을 합니다. 이 큰 음녀는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합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사치하고 그렇습니다. 다섯째 본문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고 했습니다. 큰 음녀 성도들을 몹시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아주 엄청나게 박해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큰 음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할까요? 지금 현재 그런 종교적인 집단이 앞으로 누구일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큰 음녀는 분명 배교하는 세계적인 종교 집단이 될 텐데요. 아마도 로마 카톨릭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후 3년반 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정부, 그 세계 정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종교 통합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먼저 통합이 되고 그런 다음에 정치도 통합이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세계 정부를 통치하면서 메시아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후반 들어와서 종교 통합 운동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94년에는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일치 선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는 분명 다른데 일부 사람들이 같다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겁니다. 2000년에는 유엔을 통해서 종교 통합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민간 차원에서 종교 화합 운동도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세계교회협의회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WCC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WCC를 통해서 종교 통합 운동이 꾸준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부산에서 제10차 WCC 총회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종교 통합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0년이죠. 2020년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평화궁전이 있는데요. 아마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곳일 겁니다. 그곳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선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종교 간의 적대감을 없애자. 종교 간에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적대감을 없애자. 그러려면 두 번째, 개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말자. 전도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종교로 개종시키려고 자꾸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교 통합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 그런 취지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종교 통합 운동의 배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바로 그 배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 통합 운동은 마지막 때 결국 예루살렘의
건축될 제3성전, 3성전 건립으로 구체화 될 듯 합니다. 아무튼 큰 음녀가 마지막 때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본문 7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붉은 빛 짐승이 있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큰 음녀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가 타고 있는 붉은 빛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큰 음녀가 탄 붉은 빛 짐승,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악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붉은 용 마귀 사탄, 그리고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였죠. 그리고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인데요.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붉은빛 짐승 적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큰 음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붉은빛 짐승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요. 본문 3절을 보시면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붉은 빛을 띠고 있고요.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붉은 빛을 띈다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럽다는 의미입니다. 7머리와 10뿔, 7머리는 7나라 혹은 7왕을 가리키는 거고 10뿔도 역시 10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사는 먼저 7머리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7머리 중에 5은 망했고요. 하나는 사도 요한이 있을 그 당시죠. 하나는 있고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망한 5나라는 어떤 나라들일까요? 고대 세계에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이 5개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와 관련 있는 바벨론이 있었고요. 바벨론 포로와 관련 있는 바사 제국 있었고,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헬라 제국, 이렇게 5개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나라는 사도 요한 그 시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고요.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의 나라는 후 3년 반 때, 마지막 때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세계 정부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일곱째 머리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죠. 10왕으로 구성된 연합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하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큰 성 바벨론을 통치하기 때문에 본문 11절에 보면 8째 왕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사는 10뿔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합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10뿔은 10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처음에 이 10왕은 10나라의 10왕이겠죠. 10왕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다 유임을 할 겁니다. 결국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꼭두각시가 되고요.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면 10왕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죠, 짐승에게 모든 권력을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10개국으로 구성된 연합국에서
나올 공산이 크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아무리 강대한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운명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찌 적그리스도만 멸망당할까요? 본문 8절에 보시면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역시 멸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인생은 망할 인생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망할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망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본문 5절을 보시면 음녀와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란하고 가증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 음란하고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요. 어린 양이 계십니다. 어린 양이 등장하죠. 그 어린 양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 전쟁이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이 됐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는 곧 오늘 우리들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성도라고 했고요. 본문 6절 계속 보시면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했고요. 본문 14절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답게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세상에서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는 필연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본문 14절에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승리하시게 되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장차 무정행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운명은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본문 16절에 보시면 붉은 빛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큰 음녀를 미워하여 죽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녀와 붉은 빛 짐승이 같이 처음에는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배신하게 되고요. 벌거벗게 하게 하고요. 그리고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배신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끝내 지리멸렬 망하고 마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 때 큰 음녀를 이용해 먹을 겁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10왕의 권세를 위임받게 되고 그리고 세계 정부를 통치하면서 본인이 메시아로 등장해요. 그리고 음녀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음녀가 필요 없게 됐죠.
그래서 음녀를 불태워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예언해 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큰 음녀, 타락한 종교 세력, 타락한 교회, 아주 비참하게 끝장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우리가 적용하고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만 세속화되는 교회, 자꾸만 세상 권력을 탐하는 교회, 음녀가 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골방으로 가야지 광화문으로 나가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음료를 이용하지만 나중에는 음료를 버리고 불살라 버리는 것처럼 정치가 처음에는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끝내는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말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것을 몰라요. 골방으로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세상 권력을 탐하고 탐해요. 클라렌스 라킨 박사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이시지만 적그리스도는 음부에서 올라온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적그리스도는 제 이름으로 옵니다.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으셨지만 적그리스도는 존귀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장차 존귀를 받으시지만 적그리스도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지만 적그리스도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옵니다.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지만 적그리스도는 삭군이고 거짓 목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시지만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시지만 적그리스도는 거짓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적그리스도는 무법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시지만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지만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말살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큰 음녀의 심판입니다. 7년 대환란, 특별히 1003년 반 때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거대한 종교적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음란하고 가증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교 세력입니다. 후 3년 반 때 붉은빛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정부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본인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는요, 큰 음녀를 버리고 불살라 버립니다. 종교가, 교회가 음녀가 되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권력과 결탁을 하면, 교회가 자꾸 정치 지향으로 나가면 음녀가 되는 것이고 그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의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